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그 성경 교재에 보게 되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밑에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할렐루야. 월요일 아침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약 39일 동안 신앙 성장을 위한 기초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새벽에 은혜로 여러분에게 다가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 봤을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수여하였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나 예수 믿지 않는 성도나 하나같이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관해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분명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기록된 말씀을 믿기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늙어가면서 갖게 되는 고민거리는 죽음 위의 세계가 과연 있을까입니다. 죽음이 없다 있다를 놓고 갑을 논박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사의 핵심 리더들은 두 부류였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사후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사후세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데서 최선을 다합니다.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할까요? 죄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심판도, 어떤 형벌도, 어떤 보상도 없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오늘을 막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종종 묻습니다. 죽음 위의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입니까? 죽음 위의 세계를 궁금해하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이 첫 번째 질문이 바로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였습니까? 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대답은 성경은 영생에 이르는 분명한 길을 제시합니다. 영생 이전에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 다음에 영생이 있는 것인데 사람은 왜 죽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왜 죽는 것입니까? 성경은 죄로 인해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은 첫째,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죠. 하나같이 다 죄를 졌다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씀 우리가 참 누누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반드시 기억할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한 임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노동의 대가를 얻는 것처럼 죄를 짓게 되면 죄에 대한 대가를 얻게 되는데 그것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담도 같이 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는 신세가 우리에게 벌어진 것이죠. 영생이란 무엇인가 하면 아주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없는 결과 우리는 어떤 것까지 얻게 됐습니까? 사망까지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여러분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가 찾아왔을 때 불안하고 그리고 마음에 염려가 되는 것일까요? 사망 이후에 분명히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본능은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이게 뭘까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영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가 바로 영생이고 예수를 수여하게 되면 사망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분을 인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었죠. 이것은 최대 유익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죄는 죽음을 가져오는데 그 죄를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죽어야 했습니다. 죽을 운명이었던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값을 대신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니까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상에 속한 사람 중에 유일하게 죄를 지으신 일이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좀 전에 말했듯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는데 그 죄를 우리가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된 거죠. 그렇다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난로에 죽는 것인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는다고 했죠? 죄를 지은 사람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영생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 영생의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를 지은 일이 없고 그 입에서 아무런 거짓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만이 영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의 길을 찾았고 영생의 길을 가고 영생의 길에 도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지으신 일이 한 번도 없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거죠.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영생의 길을 약속하신 거죠.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되어 있습니다. 같이 또 그 밑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과 14절에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태초로부터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함께 있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사람으로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죄에서 구원할 뻔, 사망에서 구원에 이르는 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죽음에 일어나 죄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자비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다는 첫 번째 증인으로 예수를 선택하셨습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조건은 죽어야 하는데 예수가 대신 죽었다는 것이고,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역사를 통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어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죽으셔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재림은 심판의 목적으로 오시는 것이지 대속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으려면 셋째,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리스도께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돌이킨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하는 분들 말씀 중에서 여러분 제 음성이 귓가에 들리는 분들, 이 말씀이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누구에게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한동안 교회 나오지 못한 분들 혹시 이 말씀 들을 때 반드시 느껴야 될 것인데 뭐냐면, 모든 사람 죽는다. 하나같이 다 죽는다. 언젠가는 죽는데 죽음의 영생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예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돌아가야 돼요. 사람들은 아프고 힘들 때 누구에게 갈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여지없이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아들 예수께 돌아가요. 왜 예수께 돌아가야 됩니까? 영생의 고난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 돌아갈 때만이 영생의 기회를 얻습니다. 몸과 마음이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이죠.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희가 죄 없담을 받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러나 죄가 해결되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사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 예수님께 우리가 돌아갈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천하 그 어떤 이름도 구원의 길을 이룰 만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시원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의 영혼을 뒤집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대상자가 예수라는 것도 고백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아주 쉬운 것입니다. 구원은 복잡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공양을 해서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자기 몸을 가해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죠. 예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주변에 악하고 정말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오면 살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영원히 사는 것이죠. 네 번째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한 일에 대한 믿음만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어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게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갈 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선물 주시는데 어떤 선물 주시냐면 내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좀 전에 제가 말씀하셨지만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염려합니다. 구원은 무엇을 할까를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인 내용을 다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얘기하셨습니다. 이 제자 청년, 이 부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잘못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었습니까? 라고 묻지 말고 내가 누구를 믿어야지 영생을 얻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제자의 질문이 틀리자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맞는 대답을 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은 다 포기하더라도 예수를 포기하면 안 돼요. 예수를 포기하지 않아야만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행위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것은 다 용서가 돼도 성령을 속이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성령을 거역하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 여러분, 용서가 안 된다는 것은 뭐냐면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주일날 교회 가라. 하나님께 내 몸을 드려라. 다시 하나님의 손에서 예배드려라.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의 내면에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음성을 거역해요. 이것이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줘서 우리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거역하면 어느 누구도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말씀이 상당히 무거운 것 같지만 점령하면서 말씀 듣게 되면서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구원받는 것이 이렇게 큰 기쁨이고 구원받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이고, 그리고 구원의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이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지 않으면 결단코 할 수 없는 것임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이 부어집니까? 나는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순종했기 때문에 영생의 길이 내게 주어졌구나.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길 원한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기도 자체가 당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만이 당신을 죄에서 구원합니다.
이 기도는 그에 대한 믿음과 구원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교제에 있는 기도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이며 벌을 받기에 합당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가 받은 벌을 대신하셨고 이를 믿음으로 용서받았습니다. 저는 제 죄에서 돌아서서 제 구원을 위해 오직 당신만을 신뢰합니다. 영생의 선물, 당신의 놀라우신 은혜와 용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외울 말씀인데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래서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영생의 길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또 그 죄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또 죄의 그 형벌이 너무나도 가중한데 그 죄에서 해방되는 데 있어서 그 싹이 필요했는데 그 싹을 우리는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 아니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탕감 할 수 없었는데 그 탕감 비용을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주님, 회개가 무엇인가 또 하나 배웠는데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갈 때 그분은 우리에게 죄 없다 하십니다. 그분만이 유일하게 영생의 길을 아시는 분이고 그분만이 유일하게 하늘에서 오셨다가 하늘로 다시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내 몸을 맡길 때 우리는 구원과 영생의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우리가 중보하는 대상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고 그분께 돌아갈 때 그분께 회개할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수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김정순 권사님 하나님 아버님을 잃고 마음이 무척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유족들에게 하나님 위로와 평강이 임할수록 도와줄 줄 믿습니다. 장래의 모든 절차를 주께서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김남순 할머니 어머니도 하나님 소천하셔서 장례 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부터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 위로를 받는 놀라운 시간 될수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오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 쏟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